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2절에서 우리 33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몇 주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신 어르신이 오늘 이 2부 예배 때 좀 힘든 모습으로 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은 편찮으시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신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양과 염소가 딱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할 사람 있나요? 거의 삼척동자도 다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가 딱 구분이 됩니다. 헷갈릴 것이 없어요. 가을에 되면 쭉정이와 가라지가 딱 구분되듯이.
딱 구분돼요. 이 말세 때가 되면 딱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양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염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주먹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 난 줄 압니다. 자기 주먹이 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먼저 들어눕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 자신을 모르고 과신합니다.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께서 비웃으심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내 의지와 내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권적 선택. 주권적 선택.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 신비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교리입니다. 구원은 내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자기 의지로 자신이 만들어지고 자신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주권적 선택에 있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반감을 가집니다. 하나님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자기 멋대로 결정하네.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좀 불공평하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쇼핑할 때, 백화점 가서 뭐 가게에서 쇼핑할 때 고르고 싶은 거 고르잖아요, 여러분들. 가게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고르잖아요. 자기는 입고 싶은 것 마음대로 고르고 입고 마음대로 물건 선택하고 오는데 자기의 주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을 수도 있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토기장이와 토기 비유를 들어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죠.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개들이 먹는 개밥 그릇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은 자. 오늘 보면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새벽기도 보고 있거든요.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꼭 아침에 우리 목자님들이 보내주는 새벽기도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뭐 나와서 예배하면 더 좋고요. 새벽에.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 이름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왕이죠. 이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엘리야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광경을 본 이스라엘이라면 아마 회개할 것이다. 아합 왕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아있다. 7천 명이. 네 혼자가 아니다. 7천 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유다는 끝났다. 다시는 역사상에 유다를 세울 수는 없다.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고 바벨론 우상을 섬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 회복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갔지만 바벨론에서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진 그 회당,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같은 회당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70년 뒤에 정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고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데 그 주권적인 선택의 발동이 언제 발동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 여기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열려있는 긍휼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시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도 대대로 해왔고 뭘 해도 안 돼요. 우리 집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내 인생에 앞으로 좋은 날이나 복된 날은 기대할 수 없어. 과거를 보고 미래를 그렇게 예단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긍휼의 그릇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긍휼에 입각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의 주권적인 선택은 열려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의 예를 듭니다.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 이 호세의 아들이 바로 고멜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행실이 좋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패역하고 음란한 아내였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내입니다. 원래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창녀에게도 주님의 긍휼이 임할까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창녀에게도 주님의 긍휼이 임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고멜과 결혼하고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그 자녀를 낳고 또 가출해 버려요. 다른 남자 찾아 가버린 거예요. 그 자녀의 이름, 3명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망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떠날 거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빼앗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땅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왕비 이스벨과 함께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심판받아서 개들이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저주하십니다. 실제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조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딸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은 노라는 뜻입니다. 루하마, 이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이다. 딸을 낳았는데 너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해. 긍휼히 받지 못해. 그러니 긍휼 받지 못하니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란 말은 여전히 노라고 말씀드렸죠. 암미, 내 백성.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이 아이거든요. 발가락도 안 닮았어요. 하나도 닮은 데가 없어요. 어디서 이 고멜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 가지고 임신해 가지고 왕 온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로암미. 도저히 고멜의 행실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고멜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집 나간 그 고멜을 찾아가서 값을 주고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죄를 지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에 미칠 수도 없고 미치기는커녕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 긍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창녀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른 남자를 통해 낳은 그 아이도 그런 행위를 했던 고멜도 그 아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입각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에 입각한 주권적인 선택을 믿지 않고 그것보다도 자신의 혈통으로 자신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행위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공의 채소는 있어도 무공의 채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정지역이라도 다 작은 오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서 내 행위와 어떤 내 율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설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쫓는 유대인들은 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도리어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0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행위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믿었던 버림받았던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의로 내가 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제대로 못 살면 교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한 주간 죄 짓고 살면 참 교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큐티도 잘하고 말씀대로 살면 교회 나온 것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번 주에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가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는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전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공로를 생각했던 유대인들은요, 가장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1차, 2차, 3차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저 소아시아 터키 지역까지 따라오면서 그냥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가면서 바울을 돌로 치기도 하고 바울을 고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최대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내 행위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 다 가짜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있어.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참 착각입니다. 참 착각. 예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떤 선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이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도우심. 인간 속에 스스로 의를 행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거룩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의로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딪힐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딪힐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딪힐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부딪히면 박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행위를 근거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죄하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 이것을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자기가 무죄하다고 자기를 변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돌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나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반석은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은폐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내 의나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게서 난 것이라면 내가 자랑도 좀 하고 내가 좀 드러내겠지만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어려워지는 것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29절에 보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범죄하고 타락할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오늘 우리가 버젓이 오늘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지나온 과정을 돌보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고 이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에 나타날 사람이 아니라 9시 뉴스에 나타날 사람입니다. 9시 뉴스에 나타나가지고 얼굴 숙이고 막 모자 쓰고 막 이러면 우리가 한 번씩 TV에 나오는 흉악범이나 파렴치한범들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그 순간, 그 유혹의 순간을 탁탁 지나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분의 반석같이 큰 그늘로 다 덮어 주십니다. 창녀 고매를 품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저주와 심판이 아닌 긍휼과 은혜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깨끗합니까? 더 윤리적이고 더 어렵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당신이 그래서 내가 사랑할게. 때문에 사랑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도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내가 늘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받게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나를 구원했는지 내게서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도 큰 시련이나 시험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그 은총과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지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라는 분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었는데 그 청문회예요. 저도 그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랍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남은 자구나, 남은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분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소망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분도 안 되는 짧은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치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정치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이즈 항문암
A형 감염 같은 질병이 확산됩니까? 제가 본 여러 자료에 의하면은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에 23년도가 어떤 통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뱅 이론도 안 믿으십니까? 빅뱅 이론보다는 저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뭘 믿으신다고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 이 의원이 천하람 의원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큰 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장인이한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창조를 안 믿는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종교차별법에 대해서 나는 이런 형태의 종교차별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믿습니다. 진화론은 비과학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청문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의원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렇지만 듣든지 말든지 내가 믿는 믿음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한 분은 저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저는 정치적인 것은 마음도 없고 그냥 이분의 신앙관만 볼 때에 누가 앞에서라도 어디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를 믿는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세상을 향한 책임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